염려의 중독과 해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통통하셨던 한 장로님께서 점점 살이 빠지시더니 한참 후에 보니까 정말로 청년처럼 날씬해지신 거예요. 나이가 50대신데요. 50대 중반이 넘어가셨는데 뱃살도 하나도 없고, 야, 뒤만 보면 청년이 가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젊어서 날씬해지시면 다이어트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어서 날씬해지시면 다이어트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혹시 당뇨 걸리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수요 예배 드리기 전인데요. 그 장로님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 로비에서 재밌게 얘기를 막 나눴습니다. 그런데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화제의 초점이 그 장로님 날씬해진 거에 이렇게 화제가 모아졌어요. 누군가 장로님 요즘 엄청 날씬해지셨는데요,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고 당뇨 걸리신 거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하, 나만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자 장로님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당뇨 아닙니다. 다이어트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 성공이라는 장로님의 말을 듣고 교인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질 수 있습니까? 그 후기에 이제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듣는데요.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요, 제 기준으로는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냐면요, 보통 다이어트라고 하면 식단 조절, 무엇을 먹느냐, 얼만큼 먹느냐, 보통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혹은 다이어트를 위한 약이나 보조제,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운동, 혹은 특별한 어떤 체조 같은 거 하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이어트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색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뚱보균을 잡았답니다. 뚱보균. 처음 들어보시나요?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뚱보균을 잡았다. 저도 그렇고 듣던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농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뚱보균이라는 이름도 재밌게 잘 지셨네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아주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장내에 이 소화 과정에, 소화기관 내에 비정상적으로 지방을 생성해내는 이 나쁜 균들이, 뚱보균이라는 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균들을 잡아 없애고 정상적인 소화작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다이어트도 성공을 한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체질을 바꿔야 다이어트도 성공한대요. 체질을 바꿔야.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구성된 비만인들은 식단 조절을 한다 한들 효과를 못 본답니다. 운동을 해도요,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먼저 이 뚱보균을 잡아서 없애야, 체질을 바꿔놔야 식단 조절도 함께 할 때, 운동도 병행할 때 살이 쑥쑥 빠지고 요요 현상도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 본인은 식단 조절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몇 달간 그 뚱보균을 잡는 약을 먹으면서 장내 세균을 정상화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체질이 바뀌었는데 식사를 해도 이렇게 체중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차 이제 잘 줄어들더랍니다. 그리고 운동까지 병행하니까 몸이 계속 건강해지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에는 계속해서 실패했던 어떤 야식, 밤에 폭식하던 그런 식습관이 이제 본인의 몸이 이제 점점 아름답게 이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면서 힘이 생기고
또 피로감도 적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저녁에 먹을까 하다가도 과감히 에이 살찌는데 내려놔야지 딱 내려놓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야식이 생각나지 않도록 저녁을 아주 충분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오히려 찌지 않고, 소위 말하는 당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이 체력 저하의 느낌도 받지 않으니까 건강한 생활이 이제 몸에 배이도록 완전히 삶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다이어트의 문제를 어떤 내가 먹는 것, 내가 열량을 소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는 이 두 가지 외부적인 관점으로만 봤는데요. 장로님의 이 다이어트 성공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렇지. 이 다이어트의 근본적 성공은 식단이나 운동 같은 외부적인 요건을 조절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적 요건을 받아들이는 이 나의 내부적 요인인 이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의 이 다이어트 성공기를 듣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다이어트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런데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보다 외부적인 조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이 내부적 상태가 변화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외부적으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하더라도요, 나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체질이 개선되어 있지 않으면 외부적인 요건의 변화는 그저 임시적인 조치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것이 미봉책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생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삶과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우리의 내부적인 마음 상태와 우리 신앙생활의 체질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하나로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 4가지 종류의 밭에 이제 씨가 떨어지는데요.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가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내부적인 요인, 마음의 상태와 이 체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주어진 말씀들이 이 내면화되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뜻을 이런 밭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을 듣는 내 안의 마음 상태와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 굳건한 믿음과 굳건한 소망이 잘 생기지 않고요.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것 같은데 곧 힘을 잃게 되어서 결국에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역하시면서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공급자가 되셨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어도,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어 가벼워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마음 상태가 변하지 않고 체질이 개선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금 염려에 깊이 빠져나와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뚱보균을 죽이고 이 체질을 개선하듯이
신앙인이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체질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통치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요. 어차피 공급자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어차피 보호자 하나님께서 다 아니하시니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먼저 믿음이라는 걸 잘 살펴보면요. 믿으려는 상대에게 내가 나의 권한을 이양해 주는 것이자 상대에게 권한을 이양해 준 만큼 내 안에선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요, 은행에 돈을 1억을 적금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은행에 돈을 1억을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금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 돈을 1억을 적금했는데 은행에 아침에 문 열면 적금하고 불안해서 2시간 후에 다시 빼오고 그러다 점심 먹고 아이고 내가 갖고 있으면 되나? 그래서 다시 적금하고 그러다가 은행 문 닫기 전에 이거 은행에 밤에 또 도둑 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갖고 와서 내가 또 갖고 오고 넣었다 빼고 밤새도록 돈을 들고 그래서 또 이거 또 우리 집엔 도둑이 안 드나 안 드나 또 그거 걱정하면서 불안해서 갖고 있다가 다시 아침에 은행 문 열면 또 적금하고 적금했다가 2시간 후에 이거 괜히 맡겼나? 또 찾아오고 그러다 또 넣고 넣었다 뺐다 이건 넣은 걸까요? 빼은 걸까요? 적금도 안 되고요. 이자도 안 붙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도 같죠. 불안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다가 찾아오고 맡기면 괜찮았다 찾아오면 불안해지고 맡기면 불안해지고 맡기면 괜찮고 찾아오면 불안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맡긴 것처럼 해놓고 사실은 맡기지 않은 것이 불안과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것은 은행에 돈 넣어놓듯이 하나님께 맡겨서 걱정과 염려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은행에 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 맡겼다 찾았다 그렇게 평안과 염려를 오고 가는 것이 또 있고요. 어떤 것은 아예 맡기지를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얼마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가 막히게 잘 맡깁니다. 그리고 아예 걱정과 근심 염려를 하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나의 능력으로 커버하고 해결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것들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것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 찾아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걱정과 염려 그리고 평안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아예 벗어난 일은 내가 아예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다가와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전전긍긍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즉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사실상 나의 능력에 비례해요. 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요,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맡기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거죠. 나의 해결 능력을 벗어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게 하심으로 나의 능력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점차 이제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이 염려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염려. 매우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면요. 사람들이요, 이 염려를 싫어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사람들은 염려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매우 좋아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인지 아닌지. 염려가 그렇게 싫고 끔찍해서 피하고 싶다면 사람들은 염려를 안 합니다. 그렇게 싫으면 염려를 안 한다니까요. 바퀴벌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난 바퀴벌레 좋아하는데 이런 분은 제외입니다. 보통 바퀴벌레를 너무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퀴벌레입니다. 너무너무 혐오스럽고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해요. 만약 집에서 그날 보잖아요. 그러면 그날 잠은 다 잤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바퀴랑 절대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해요. 꺼내면 계속 찝찝하니까. 혹여 나타나면요, 집안 곳곳을 다 까 뒤집어서라도 없는 걸 확인해야 그제야 평안해져서 잠을 잡니다. 근데 염려를 보십시오. 염려가 바퀴벌레처럼 싫다면 과연 염려를 할까요? 너무나 끔찍하고 공포스럽고 염려의 염자만 들어도 막 소름이 쫙쫙 끼친다면 염려를 하겠습니까? 염려를 안 해요. 그런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염려를 너무 좋아해요. 마치 이런 것이에요. 아이들이요, 귀신 무서워요, 귀신 싫어요,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고등부 애들 모아놓고 수련 한번 해보십시오. 밤에 무슨 얘기 할까요? 귀신 얘기하면서 무서워. 그러면서 열심히 얘기를 한다니까요. 싫어하기도 하는데 좋아하기도 하는 거예요. 애증의 관계인 거죠. 그럼 인간은 염려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염려를 좋아하는지. 그것은 바로 이 염려가요,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외부로 표출된 현상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만사 누가 나를 그렇게 걱정해 줍니까? 아무도 걱정 안 해줘요. 내가 나를 걱정해 주는 게 염려거든요. 염려는요, 나를 망치고 나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요, 사실은 가장 나 중심적으로 나를 위하는 행위가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염려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중독이 돼요. 염려 중독. 죄는 하나님께로부터의 거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의 욕망과 정욕대로 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바로 이 염려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가장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여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의 본성은 염려라는 현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염려는 그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중독으로 우리 인간들을 깊숙이 끌고 들어갑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분이 계시냐면 일 삼아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일이에요. 오늘은 어떤 걱정을 하지? 어떤 염려를 하지? 그러다가 문득 뭐가 딱 생기면 그래 이거 염려해야겠다. 오늘은 이거 걱정거리가 생겼다. 화이팅! 열심히 오늘 걱정하고 염려한다니까요. 그렇게 일 삼아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은요, 그만큼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가 생활화되어 있고 염려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직도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염려를 벗어나려면, 염려의 중독에서 헤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인 우리들은 세례받을 때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삽니다. 내가 죽어야 염려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관 속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염려를 하질 않아요. 염려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염려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죽으면 염려하고는 영원한 이별입니다. 기독교인은 목숨을 예수님께 드린 자들 아닙니까?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기독교인은 사실은 염려를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럼에도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로 다시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사람이 어설프게 죽은 거예요. 죽은지 안 죽은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 없이 죄된 옛사람이 자꾸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염려에서 해방되려면 한번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뭐를 평가하고 바라보느냐? 나는 정말로 염려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싶은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 염려하는 죄악된 옛 사람을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거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진정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싫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기 싫으면 염려와 걱정은 평생을 쫓아오고 함께합니다. 평생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 41장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듣기만 해도 힘나고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안과 큰 힘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어라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데요. 모든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청자. 이 말씀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노예살이라는 이 관짝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에서도 간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로마의 속국이라는 이 관짝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통치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것을 알고 믿어 다 내어 맡기게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관짝에, 로마라는 관짝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는 나 자신이라고는 꺼낼 수 없는, 나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니 근본적인 마음과 체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짝에 딱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염려를 할 수 있는 산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되도록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멘. 염려는 내가 감당을 할 수 없고 해결을 할 수 없으나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뻔한데,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이 뻔한데 내가 살아있어서 그걸 감당하고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생기는 게 염려입니다. 염려는 내가 살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사람은요, 내가 살아있지 않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려주시면 됩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그 소망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끝! 실례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막 물에 허우적거리는 막 사람이 있습니다. 막 물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요. 이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져서 염려하는 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염려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미 죽어 있는데요. 죽느냐 사느냐?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든 살려고 보내준 생명선 한 번 잡고자 그냥 막 허구적 대고 있는 거죠. 바벨론과 로마에 죽은 이스라엘이 되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든 붙들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걱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만을 붙잡기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염려의 중독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염려가 습관이고 염려가 생활화되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 염려함으로 얻게 되는 자기 위로를 더 좋아하시진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통치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염려를 통해서 여전히 나의 주인됨을 고집하고 내가 공급자로서 계속 서 있고 싶어하는 그 고집을 계속 부리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아직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가 살아서 나의 뜻대로 내가 해결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살려고, 살 빼려고 뚱보균 죽이는데도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 장내 세균 다시 조성하는데도 3개월 걸리는 거죠. 그리고 체질 개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장 속 균을 관리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과 운동도 매일같이 해야 이제 건강한 다이어트의 삶이 되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염려의 중독을 벗어나려면 그만큼 해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금방은 되지 않습니다. 염려에 평생 중독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금방 해독이 되겠어요? 그 해독은 금방 안 되죠. 염려의 해독은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예요.
자꾸만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염려의 해독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를 벗어나 살아가게 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죽지 않는 자아가 죽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밭의 비유에서 그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서요, 해결책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해결책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옥토밭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밭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를 개간해서, 그래 오늘은 내가 스스로 개간해서 가시덤불을 걷어내야지, 돌을 걷어내야지, 오늘은 거름을 줘야지. 아니 그런 밭이 있습니까? 농사를 그렇게 지시나요? 밭이 스스로 아이고 주인님 오늘은 주십시오, 제가 오늘은 알아서 개간을 하겠습니다, 이런 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밭은 없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밭의 개간을 누가 합니까? 밭의 주인이 합니다. 농부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밭의 주인인 농부가 가시 덤불도 걷어내주고 돌도 골라내주고 그리고 기름질하고 거름까지도 주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신 적이 없어요. 하루도 가만히 두신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개간하십니다. 날마다 개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악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여건, 상황과 만남을 통해 우리를 죄악된 나는 죽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나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도록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밭을 마음껏 개간하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도록 우리 하루의 삶,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순종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죽어요. 우리가 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그 삶에 염려의 거부가 아니라 내어 맡김이라는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의 순종의 발걸음을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죽고 하나님 뜻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나아가셔서 순종의 마음과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염려를 벗어나 믿음의 삶을 살라고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경수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라라. 아멘.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해봐야 집에 가서도 하시죠.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누구야? 황규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라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따라라. 아멘. 불안과 염려에 쌓일수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놀라게 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셨구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나를 위하여,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일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자신에게 매어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과 믿음 없는 삶을 개간하시는 농부가 되어 주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능력의 하나님을 잘 따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좋은 것도 아닌데요. 사랑하지 마시고 버려버리십시오. 자, 호주머니 한번 찾아보세요. 염려가 들어있나?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분이 있어요. 왜 안주머니에서 얼른 꺼내세요. 자, 옆에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려 자체를 아예 떠올리지를 마세요. 왜 자꾸 그걸 떠올리셔요? 네. 생각하지 마시고 떠올리지 마시고 주머니에 있으면 갖다 버리시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빼서 버리시고 그저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계속 붙드세요. 염려를 붙들지 마시고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그 좀 버리세요. 염려는 버리고 아예 생각하지 말자. 능력의 말씀만 붙잡자. 능력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응답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